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로 맞는 이 대림절에는 한 주간 평화에 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하심이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 땅에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하늘의 영광만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높여들고 채워질 때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말 우리 많이 하고 있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그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요?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화를 위한 일꾼, 화해를 위한 사역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 갈등이 있는 것을 봉합하는 자, 세상에 나눠져 있던 자를 연결시키는 자, 이것이 바로 화해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진정 모두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 평화를 위한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가 아무리 좋고 사이좋고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랑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여러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또 그것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이제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늘 노력해봤지만 이웃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죠. 심지어는 내 가족 사랑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맺어진 정말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부부간에도 얼마나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이만큼 우리는 늘 사랑하기 위해 쓰는데 이걸 넘어서 다른 이들을 향해 내 몸처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평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또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생각들이죠. 아주 연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오셨던 분이 자기를 내어주신 후에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셨던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주님 오심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죠. 오늘과 이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했는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겠구나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혜성과 같이 존재한 사람이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그런 광야에서 어느 날 소리가 외치기 시작했는데 회개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말라기 예언자가 말씀을 전한 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없었습니다. 암흑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당시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의 당시 상황은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오늘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어떤 시대인지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 황제 디베레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당시라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영향을 주는 그런 제국 아닙니까?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고 힘을 발휘하고 있고 있던 때이지. 역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이죠. 이때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졌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당시라는 겁니다. 또 그 동생 빌립이 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뭔가 이 짧은 왕들의 이름 속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신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결속되어져 있는 집단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힘을 상종하고 로마를 위해 충성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당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곳은 어디입니까? 빈들 광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올라가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의 중심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냐는 빈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 순간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고 하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때로는 이 모든 것 내려놓을 때에 빈들에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내 마음이 외로울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시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은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회개에 대한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이 회개가 진정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겉핥기식으로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뭔가?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메시아인 주가 오실 텐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그 곧게 하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 길을 닦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편해지는 것과 같다.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불퉁불퉁했던 이런 생각들이 다듬어지면서 뭔가 평안하고 온전하고 진리의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보다는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진정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고민하다가 뒤를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이건 잘못된 길이고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멈추거나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해왔던 이 방식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한 곳으로 내 마음을 향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여전히 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맞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한 번 변했으니까 된다,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이라는 건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 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 애쓰는 과정들인 것이죠. 반복되고 해왔던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이 없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을까? 라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이만큼이면 됐어. 예전의 모습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자족하고 있는 한 그 자체가 하나님과 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달라져야 변화되는 거죠. 저 사람 뭔가 달라졌을 때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사람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냐는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근데 이 말이 달라지는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과 말의 변화의 근원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방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모습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건에 만족함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생각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혼란들을 보면서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올바를까? 또 그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야 이곳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관점으로만 얘기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왜곡되기 쉬워요. 저거는 정치적인 어떤 편견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다르니까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 것인가? 완전히 벌어지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복음에 있는 말씀만 전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설교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가 정치에 선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때로는 누구나 어느 당이나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뜻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속에 하나님이 담긴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정치적인 견해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험과 입장에 다 다를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생각보다 더 너머에 있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의 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불안한 현실 가운데 한국이 좋아져야 우리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떳떳하게 지금까지 자부심 있게 살아왔는데 굉장히 지금 빨리 혼란이 좀 수습이 되고 안정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바라보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보여왔고 반응했던 입장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걸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서로 이야기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왜 벌어졌는가, 이 시대에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던 것은 신합교회 1984년도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때 매년 5월이 되면 대학가가 늘 시위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이 진상을 알리기 위한 이것 때문에 대학가들이 늘 항상 데모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80년대 고등학생 때에 벌어졌던 일이었고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대학을 가고서 보니까 5월이 되면 뭔가 소식들이 뭐 쭈라시리 같은 게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데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참상의 사진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개영군들이 죽인 모습들 뭐 이런 진상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글들이 소개되고 이러면서 그동안 몰랐고 그동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소개됐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은 광주는 공산 무장 공비들에 의해서 벌어진 폭력적인 난동으로 소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런 왜곡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때인데 대학가만큼은 그 당시 이것이 아니다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운동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가 그 소식을 읽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과 언론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고 하고 진실을 알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위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시위 현장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민 목회를 하고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목사들마다 이거 우리도 성명서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동참하라 하면서 솔직히 날려오고 막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을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도 역시 마음에 늘 항상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일까, 이 속에 담겨있는 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한 것이지만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어이없다는 것이었죠. 너무나 강국이고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어이벙벙한 소식들이었죠. 그리고 소식이 점점 사실이라고,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것이 정말 벌어졌던 사실이라는 사실이 점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진국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야,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 다 놀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수습이 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수습이 되고 평화롭게 일들을 찾아나가고, 물론 지금까지도 갈등을 이고 해법을 찾고 있는 서로 간의 주장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극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비극적인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고,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지금도 빨리 이것이 정상적이고 안정되게 수립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모든 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수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이란 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가는 그 놀라운 능력에 또 기대하고 빨리 이거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담겨 있는 진정으로 생각을 바꾼다고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했던 한강 씨가 하필이면 이때에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79년도에 광주에서 있었던, 80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자료조사하고 그걸 소설로 표현했던 그 작가가 지금 40여 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대답하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만약 오늘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 한강씨처럼 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6일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소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날 밤에 모두들 그러셨을 것처럼 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79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4년 겨울에 이 상황이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다 생중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는데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서 멈추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총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 섰고 물러갈 때에는 잘 가라고 마치 아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경찰들, 젊은 군인분들의 태도도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간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론을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란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이 이렇게 왜 고통스럽고 폭력적인가, 폭력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면서 사랑과 진리를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는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빛과 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79년들은 자기의 8살이었는데 자기가 시를 썼대요. 8살 때 시를 썼대요. 8살 때 쓴 시가 어떤 시냐면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8살 때 이 시를 썼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속에서 이 폭력적인 현실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죠.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랑은 연결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하면서 소설을 쓰고 찾으면서도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품는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이 현실들,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회개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침울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걸 인정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기대인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슬프거나 그렇게 괴롭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귀한 열매 가운데 새로워진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울며 통곡하고 하는 그런 회개만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걸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회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구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니까 옛 것을 반성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현실까지 가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대학생들이 막 거리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하는데 너무 신나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전 세계를 뜨겁게 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고 물러서지 않고 힘겹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진리가 이기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그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존 세대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 문제를 기쁘게 누구도 해치지 아니하고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신나게 기쁨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 젊은 세대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행실들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곧든 길을 곱게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마음에 새기보며 깊은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대로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며 평화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만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